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로 3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48페이지입니다. 148페이지. 아멘,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시간 관계상 다루지 못했던 그 본문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 30절까지 내용들을 함께 살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문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지난주에 나눴던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는가 이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고 본문을 바라볼 때에 더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서 오늘도 다시금 정리하고 또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사마리아인은 어떤 민족인가, 유대인과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배경적 이해로 우리가 나눴던 것 기억하실까요? 본래는 다윗과 솔로몬 왕 때까지는 한 나라, 한 민족으로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솔로몬 왕 이후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지면서 이제 갈등이 시작되었고, 갈등의 절정은 언제였는가 이렇게 보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지난주에 제가 연도를 틀렸더라고요. BC 722년 772년이라 했는데 722년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면서 이제 갈등이 절정에 이르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함께 이야기했었죠.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시행한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 민족과 이 북이스라엘 민족을 결혼시켜가지고 그 혈통을 섞어버리는 일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민족도 섞이고 문화도 섞이고 신앙도 섞이고 막 섞여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부터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불렀냐면 사마리아인, 사마리아 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남유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들과 같은 그런 민족이 아닌 거예요. 그것 때문에 좋지 못하게 본 것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이라는 곳에다가 자신들만의 성전을 만든 것, 이것이 더 갈등을 증폭시키게 되었습니다. 자신들만의 성전을 만들게 된 거예요. 본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존재했었는데 사마리아인들이 자신들만의 성전, 우리는 이제 우리만의 성전을 만들 거야,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만들어 버리니까 유대인들은 더 불결하게 사마리아인들을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홧김에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부셔버리기도 하는 일들이 이제 역사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됐는가, 서로가 서로를 원수처럼 여기는 그런 관계가 된 것이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아니, 개보다도 더 못한, 동물보다도 더 못한 취급을 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서로가 이제 막 갈등 관계에 있었겠는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지도 않았다고요. 그 땅 밟는 것 자체도 부정하니까 그 땅을 이제 밟지도 않았다. 이런 정서적 이해가 한 꼭지 있어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반드시 통과해야겠다라고 했던 것이 어떤 의미인지, 원래는 밟지도 않는 그 땅을 왜 밟으셔야 됐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찾아가신 것이구나, 우리는 더 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맥락 가운데서 이렇게 한 꼭지, 정서적인 한 꼭지를 이해하고요, 지난주에 다 다루지 못했던 또 한 부분들을, 사마리아인에 대한 내용들을 한 부분 더 다루려고 합니다. 이런 질문으로 여러분께 이해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질문을 좀 해볼까요? 무슨 질문이냐면, 사마리아인들은 구약 성경을 믿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은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이 구약 성경을 사마리아인들도 받아들였을까요? 정답은요, 그렇지 않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구약 성경의 일부분만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디만 받아들였냐면 모세오경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만 성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특히나
선지서, 뭐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이런 선지서, 다니엘서 이런 선지서들도 받아들이지 않고요. 시편, 그리고 또 역사서,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이런 것들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또 하나 질문입니다. 왜 사마리아인들은 이 구약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 나머지 구약성경, 모세오경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약성경에는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과 상관없기 때문에 다른 성경은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시편 기억할까요? 시편, 성전을 향할 때에 그 백성들이 불렀던 다윗의 시, 성전이 어딘가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이 봤을 때는 자신들과 상관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구약성경의 나머지 내용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요. 다윗 언약을 통해서, 이 구약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에 대한 약속, 메시아가 오셔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 거예요? 다윗의 왕권을 회복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들을 회복할 메시아를 기다렸을 때에 이 사마리아인들과는 상관이 없어서 나머지 구약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란 말이지요. 무슨 말인지 되실까요? 모세오경을 제외하고서는 자신들과 상관이 없으니까 이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이야기들만 쓰여져 있으니까요. 자기의 정통성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싶은데요. 우리도 남북으로 갈라져 있으니까 이런 어떤 그 이스라엘 이야기가 한편으로는 약간 겹치는 정서가, 이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무슨 질문 들었냐면, 북한도 조선시대 역사를 배울까? 여러분들 한번 질문해 보신 적 있어요? 북한, 우리나라랑 이제 분단되어 있는 북한도 조선시대 역사를 배울까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한번 이게 검색을 해봤습니다. 검색해보니까 북한도 그 조선 그 시대의 역사를 배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우리 역사 교육이랑은 다르게 그 역사 교육을 이제 받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받고 있는가? 이 사람들은요, 주체 사상의 원칙 아래서 김일성, 김정일을 중심으로 역사를 재해석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르칩니까? 계급투쟁과 민중 중심의 역사관을 가지고 조선시대 왕, 지배층은 그럼 어떤 개념인 거예요? 그 민중을 억압하고, 그러니까 그 북한에서의 역사, 조선시대 역사는요, 민중이 어떻게 이 왕권을 위해 봉기하고 어떻게 억압받았는가, 이런 걸 중심으로 이제 역사가 가르침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럼 어떻게 이어지냐면, 김일성의 혁명과 그리고 김씨 삼부자의 세습을 통하여서 이 북한이 어떻게 잘 세워졌는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 그 주체 사상을 중심으로 역사가 재해석되어서 그런 역사관을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것들을 또 봤을 때, 그런 거구나, 이해할 수 있다면 사마리아인들이 당연히 자신들에게 불리한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았겠구나.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모세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래서 이렇게 모세오경만을 받으니까 사마리아인들에게 최고로 중요한 사람이 이제 유대인들과는 달랐습니다. 누가 최고로 중요했는가? 유대인들에게는 여러 사람들이 이제 언약 속에서 아브라함도 중요하고, 모세도 중요하고, 다윗도 중요하고, 여러 선지자들도 중요하고, 왕들도 중요하고, 다 중요했는데, 이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중요한 사람이 한 사람, 최고의 사람이 한 사람 있었던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모세였습니다. 모세. 그래서 최고의 선지자가 누구냐? 모세였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런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 유언으로 이렇게 말했던 것을 이 사람들에게는 메시아관, 그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관으로 기다리고 있었으니, 이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사마리아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에 대한 이해였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텐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가 유언처럼 이야기했다고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가,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뜻을 전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을 이 사마리아인들은 기다리고 있었다.
여기까지 배경적인 이해를 이제 한다면 이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해는 거의 다 이제 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있으면 오늘 성경 본문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19절부터 볼까요? 19절을 보니까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이 그 5 남편 헤어진 것과 지금 동거하고 있는 남자와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한 후에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상황을 알고 있으니까. 19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 당신은 선지자시군요. 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당신이 하나님의 선지자입니까? 이렇게 알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그가 진정으로 궁금했던 그 신앙적인 질문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는데, 그 신앙적인 질문을 했다는 게 20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20절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예, 사마리아인들이 예배했던 곳은, 그 성전이 있던 곳은 어디라고요? 그리심 산이고요. 그 수백 년을 이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여기서 예배한다고 배웠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배할 곳은 어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질문한 겁니다. 어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까?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진짜 장소는 어디입니까? 라고 질문한 게 이 사마리아인의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바꾼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딜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까? 진짜 어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는 어디서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여러분, 그 지난주의 내용과 연결시켜서 이 여자의 그 인생의 그 삶을 알아야 이 질문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겠지요. 자신의 기구한 인생 때문에 질문한 거예요. 자신의 삶이요, 너무나 답답하니까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어쩌면 이렇게 나의 답답한 삶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 아닌가? 나의 이런 답답한 인생의 여정들이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찾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의 삶이 이렇게 기구한 것 아닐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이란 말이지요. 그리심산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야 했는데 그게 틀려서 내 인생이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서 인생이 꼬인 건가? 벌 받고 있는 건가? 그 절박함 때문에 이 선지자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사실 우리도 이런 비슷한 질문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요? 여러분, 뭔가 우리가 일이 어려워지면, 인생에 답답한 일을 만나게 된다면, 엉망진창인 내 인생이란, 내 삶이라는 것을 이제 갑자기 이제 목도하게 되면 이런 생각을 품는 분들이 많단 말이지요. 내 삶이 이렇게 엉망진 이유가 어쩌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틀려서 그런 것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거하지 못해서 내가 지금 벌 받는 것 아닌가? 이런 질문, 잘못되고 있는 게 어쩌면 하나님을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이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여야 했는데, 다른 교회에서 행하는 어떤 시스템, 프로그램 가운데 내가 거기 거해서 거기 함께 했어야 됐는데 그거 하지 않아서 내가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긴 것 아닌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막 기도원을 찾아가기도 하고요, 산에 가기도 하고, 다른 교회 참석하는 그런 성도들도 전에 교회에 있을 때 많이 보았습니다. 이게 아니라 다른 게 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요.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어디서 예배해야 지금 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답을 해주셨다는 것이 이제 21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21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 여기 예수님 명령이 있습니다. 명령이 뭐냐면요, 내 말을 믿으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형 표현입니다. 내 말을 믿으라. 예수님의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라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그 예배할 때가 우리에게 왔다.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갑자기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있단 말인가? 사마리아인에게는 없단 말인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앞의 내용들을 이해했을 때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대요. 알지 못하는 우상을 예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예배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왜요? 모세 오경만 알고 있으니까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가시는지를 쭉 말라기까지 점진적인 계시의 그 통일성 가운데서 쭉 선포해주고 있는 거였잖아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어떻게 새 언약으로 성취되어지는지에 대한 그 이해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유대인들에게. 그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알려주셨으니까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할 수 있고 구원이 유대인들로부터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22절에서 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예수님도 오신 이유가 뭐예요? 구약 성경의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오신 거라고요. 구약 성경에 예언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사실은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이 구원이 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오해하면요, 유대인이면 다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2장 기억하실까요? 유대인들 성전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동물 파는 그 장사꾼들, 동전 바꾸는 사람들 다 쫓아내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꾸짖으셨던 것이 예수님의 꾸짖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른 예배를 하고 있다가 아니라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진리 안에서 그들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다, 바르게 깨달아 알아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22절의 내용인 것이라고요. 성경을 바르게 할 때 바르게 예배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어디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것이 23절과 24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23절, 24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을 통하여서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과 교제함이 있죠. 그 교제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라고. 내 말을 믿으라. 그때가 우리에게 왔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성전, 그 안에서 드리는 형식적인 제사 행위,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배자가 마음과 그 영혼을 다하여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가 오는데 그것이 곧 이때다라고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몸만 앉아서 무감각하게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기쁨 가운데 충만함 가운데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아버지와 교제하는, 그 사랑하는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때가 이때다.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지금 오늘 23절, 24절의 내용인 것이라고요. 또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진리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은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습니다. 이제는 반대로요, 분명히 아는 것을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진리의 명백함 안에서 바르게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예배한다는 것이 뭔데요? 예배한다는 것은 무릎 꿇다, 경배하다, 엎드린다, 이런 의미였던 걸 기억하실까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냔 말이에요. 언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냔 말이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복합니다. 언제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바르게 할 때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때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바르게 할 때 그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그 안에 내가 있음을 잊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교제하는 하나님과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데, 내 감정이나 생각이나 그런 것들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장소, 내가 기대하는 방법,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을 통하여서 자신을 계시하신 그 진리를 통하여 예배하시는 때가 왔으니 곧 이때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그런 대답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심산인지 예루살렘 성전인지 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닌 것이라고요.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어디 있든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잘못된 장소에서 예배드려서 여인의 갈급함과 답답함과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지금 해결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문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암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의 충만함이 있을 때에 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음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 여기까지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내용의 본문들을 이해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이해하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그 은혜를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리고 또 더 나가서 그 이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갈급해하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어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영과 그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기쁨과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미 그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들을 얘기해 줬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묵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을 통해서 먼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질문했다고요. 어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예,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질문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혼의 갈급함 때문이었죠. 갈급하니까요. 답답하니까요. 답답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자가요, 5명의 남편이 있었고요. 남편과 이제 이혼하고 헤어지고 지금 동거하는 남자도 이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난 것이라고요. 근데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니까 여전히 곤고하고 답답하고 괴로우니까 질문한 거란 말입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서 그 답답함 가운데 진짜 질문을 하기 시작한 것, 어딜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사실을 질문했음을 기억할 때에 주안의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는요, 영적인 답답함과 허함과 괴로움을 마주하게 될 때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무언가 홀로 외로이 이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둠의 길에서 무언가 캄캄한 가운데 서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폭풍 가운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서 나는 갈팡질팡한다, 이 생각에 머무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는요 그제서야 본질적인 물음을 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디로 가야 하며, 나는 어떻게 답을 찾을 수 있는가, 언제 이런 질문을 하냔 말이지요. 예, 우리가 그런 광야, 어둠, 폭풍 가운데 뭔가 혼란스러운 일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본격적인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부유하다고 느끼고 내 안에 가진 것이 많다고 생각하고 내 힘으로 무언가 이룬다고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은 내 의식 속에서 멀어지는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로 이거 일들을 하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시나요? 아니,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요. 가장 먼저 찾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찾는단 말이지요. 왜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 다른 것으로 내 안에 내 모든 욕망과 욕심과 이 모든 것들을 채울 때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본격적으로 찾기 시작하냐면 내 삶 가운데 이 길이 하나님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고 그렇게 여겨질 때에, 그것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정말 본질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무슨 질문 하나요? 어딜 가야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이 가운데서 내가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는가? 내가 이 삶의 목적과 이유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그제서야 정말 참되게 질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생각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 때론 인생의 광야와
어둠과 고난과 시련과 시험의 일들이 있을 때에 이걸 항상 부정적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아니구나, 이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봐야 되는 시간이구나 기억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질문하고 그 답을 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 진짜 문제가 뭘까요? 진짜 문제는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문제입니다. 불신자도 그렇고요, 신자도 그렇고요. 진짜 문제는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서 이 문제가 더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 아시나요? 하나님 빼고 다 믿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그래서요, 과학자들이 말하는 과학의 그 자연주의적인 어떤 그 내용들도요, 믿습니다. 과학자가 말하면 그 과학자가 말하는 모든 내용들을 다 믿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학문들의 그 과학적인 내용들을 의심하지 않죠. 다 믿습니다. 근데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그 과학이 부정하는 미신도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정말 핫하게 점쟁이들이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냄새를 맡는 그 TV 예능 프로에서 그 무당들을 모아놓고 사주팔자, 뭐 타로까지 하는 사람들까지 다 모아놓고 사람들의 그 방송하는 걸 봤을 때 열광합니다. 우와, 신기해. 오, 저 사람에게 가서 저 사람 잘 맞히네. 예, 그것도 믿는다고요. 돈도 믿습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며 돈도 믿습니다. 여러분, MBTI도 믿는 거 아시나요? 어떤 사람들은 맹신하면서 당신 MBTI가 뭐예요? 당신은 이런 사람이군요. 이것도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 뭐만 안 믿어요? 하나님만 안 믿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빼놓고 다 믿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지요. 그런데 성도들마저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믿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이미 진리를 알아서 그 진리의 샘물 속에서 날마다 생수의 그 시원함을 얻고 계시는 분들, 날마다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니 난 주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신가요? 네, 그럼 너무 감사하지요. 감사할 수 있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이 항상 그런 평탄한 그 생수가 막 흘러 넘치는 때만이 이제 우리에게 있지 않더라고요. 정서 속에서요. 롤러코스터와 같이 태산을 넘고 험고개를 막 건너가는 막 그런 시간들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요, 답이 없는 것처럼 광야의 길, 어둠의 시간들, 그 폭풍 가운데 있는 것처럼 전전긍긍하는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에 우리가 이제 맞닥뜨리게 되어질 때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때를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시간들에 있어서야 비로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더 의지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은 그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비로소 그제 간절히 찾는 믿음을 그때야 발동해서 더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어야 된단 말이지요. 그럼 그때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더욱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각을 바꿔서 이때가 주를 향해 질문하고 주를 향해 쏟아낼 수 있는 시간이구나, 감사한 시간이구나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단 말이지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얼마 전에 아내에게도 고백하기도 했지만 저는요, 개인적으로 제가 얼마 전에 고열로 아팠던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런 시간을 약간 설레어 합니다. 예, 아픈 건 아픈 건데 아파서 막 잠들지 못했다가 막 그게 밤새워서 끙끙끙끙 앓는 그런 시간들 있잖아요. 예, 그런 시간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살짝 설레어 합니다. 왜 설레어 하냐면요, 제가 알거든요. 이제 그때만큼 하나님을 찾고 부르시는 시간이 없다는 것.
그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 속에서 그 전전긍긍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너무 아파요. 이렇게 아기처럼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그때의 시간이라는 거 저 알게 되어서 나름 약간 그 시간을 홀로 방에 들어가서 그럼 그때는 제가 이제 고열이 있고 막 감기가 있고 막 그러니까 아무도 제 방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누워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너무 아픈데 잠도 안 오는데 하나님 이 시간 나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세요. 계속 기도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라는 걸 아니까 제가 그때를 설레어합니다. 이렇게 아프지 않을 때는요, 제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언제 이걸 경험하게 됐냐면요, 20대 초반입니다. 20대 초반에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은 너무 아픈 성탄절 2부의 그 밤이었어요. 성탄절 2부 행사를 하고 집에 돌아와서 끙끙끙끙 앓면서 누워있는데 밤새서 아프니까 밤새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찬양 불렀던 거 기억이 나요. 나의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모두 다 주의 솜씨. 나의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제가 밤새 깨어있는 의식이 깨어있는 시간대마다 계속 그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나 너무 아파요. 나 너무 고통스러워요. 지금 이 시간들을 이기게 해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만지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 같은 내 찬양의 고백 속에서 그치 제가 더 기억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힘이 있지 능이 있지 못할 일 전혀 없지. 그럼 나의 지금 이 고열도 곧 떨어지지. 예, 그 후입니다. 그 후부터 계속해서 그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들을 경험하니까 이 아픔이 한편으로는, 물론 아프면 안 되죠. 여러분 아프면 아픕니다. 아파서 안 아픈 게 아니라 그 아픔의 때에 하나님을 더 기억할 수 있어서 설레할 수 있었다. 그때로는 그런 아픔들이 광야의 시간들로 그리워질 때도 있는 거죠.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조금 바꾸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찾습니까? 우리에게 힘이 없을 때, 우리가 무능력함을 알게 될 때, 하나님 아니면 이 답을 해결할 수 없다고 우리가 생각될 때. 그 전까지 여인도요, 그 5명의 남자와 심지어 동거하는 남자를 통해서 이것들을 해결하기 원했다고요. 그런데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서 예배할 수 있습니까? 질문하게 되었음을 기억한다면,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이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그때의 다른 것으로 내 지금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찾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사춘기 시간들도 필요한 거예요. 그제서야 비로소 인생이 그 전까지는 행복하거든요. 모든 게. 애들은 행복합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지 아이들은 행복합니다. 근데 언제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가 했을 때 자신의 어떤 삶 가운데 진지한 고민들을 하게 되는 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라는 것 기억한다면 우리 친구들도 이제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구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때구나. 그리고 앞으로 인생에서 많은 그 성인으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런 시간들이 많이 있을 텐데 하나님을 찾는 시간으로 기억하여서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런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답이라는 것,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23절, 24절입니다. 23절, 24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 여기서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었다고요. 성전도 세우고 하나님을 찾고 제사 드린다고 제사했던 사람들인데,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예배했다는 것. 그 예배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간절하고 아무리 갈급함 가운데 드렸던 예배라고 할지라도 그 예배는 바른 예배라고 할 수 없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원하는 대로 드렸던 예배였기 때문에, 행했던 예배였기 때문에 바른 예배라고 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럼 참된 예배는 무엇인가? 예배는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것이 예배지요. 부르셔서 부르심 가운데 반응하는 행위가 예배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일들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 그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바른 예배라는 것.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온전히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내 나름대로 합리화하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가? 삶 가운데서, 자기 삶 가운데 그저 합리화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며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금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요즘 잘 살고 계시나요? 잘 계십니까? 오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니까 예배에 대한 생각부터 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요즘 유튜브가 발달되면서요,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들만의 어떤 그 목회론을 가지고, 예배에 대한 이해 속에서 교회론을 가지고 영상으로 자신의 교회, 자신의 예배들을 이제 소개하는 그런 영상을 찍어서 이제 올리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래에 어떤 개척교회 목사가 짧은 쇼츠 영상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예배를 소개하는 영상을 봤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한번 설명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생각할 때에 예배가 뭐냐?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는가? 우린 예배 때 어떤 게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것일까 생각했다는 거죠. 그 생각의 결론은 찬양을 고백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그럼 우리가 뭘 드릴 수 있는데 찬양을 드리는 게 가장 이제 아름다운 그 드림의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얘기한 게 뭐냐 하면, 그렇게 쇼츠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예배의 설교가 중요한 것은 너무나도 맞지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건 맞지만, 설교가 없어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우리 교회는 설교 없이 찬양으로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으로만 예배드리는 시간이 있으니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십시오, 이렇게 소개하는 영상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 어떤 댓글이 달렸나 하고 이렇게 제가 댓글을 찾아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뭐라고 달았게요? 어떻게 예배가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런 걸 기대하면서 봤는데 엄지척 우와, 깨어있는 목사님, 우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야, 교회가 정말 좋네요. 그리고 어떤 분은 나는 설교보다 찬양의 은혜를 더 받고 있어서 그 찬양만 하는 그 교회 방문하고 싶어요. 칭찬 일색으로 이렇게 댓글이 달린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그 영상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예,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음향에다가 그 BGM 깔아놓고 이렇게 목사님이 얘기하셨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이 이해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는 표현에 갇혀서 예배를 정의하고 있는 거란 말이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목사님의 이 지금 이 영상에 안타까움을 느끼고요, 신선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한편으로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신선해서 옳은 게 아닌 거라고요. 신선하기 때문에 바른 게 아닌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란 말입니다. 신선한 생각이어서 그게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역사적 기독교 안에서 역사적으로 가져왔던 예배에 대한 신학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신학은요 어떻게 서졌냐 하면, 결국적으로 교회가 믿는 성경적인 원리 안에서 이 예배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그 예배 하나마저도요, 개인이 정의한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의미 안에서 공적인 교회가 그 공교회가 함께 고민한 것이 예배에 대한 신학이요, 예배에 대한 이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그럼 교회가 뭐냐? 다 같이 모여서 그냥 함께 모여서 찬양한다고 그 예배가 아닌 거라고요. 예배에 대한 이해는요, 사실 교회가 다 같이 모여서 행하는 공적인 예배는요,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그 부름받은 공동체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경배하는 행위가 예배인 것이지요. 그 반응하는 시간입니다. 단순히 무언가를 드리는 것, 이 드림이 방점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을 초대하신 거예요. 뭐 하자고요? 나와 함께 교제하자고요. 삼위 하나님의 교제, 그 삼위 하나님의 교제만으로도 풍성한데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 인격적인 교제를 함께 하자고 말씀하신 게 이 예배의 의미란 말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럼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백성들은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말씀으로 함께 하시니 거기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함을 통해서 기리고 높이며 찬양하고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예배라고 하는 그 예배의 원리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그냥 참석하는 게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그 영적인 교제, 성령 안에서 이제 교제케 하셨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함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 이제 그 하늘의 예배 가운데,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비록 작은 무리가 모였지만 하늘의 교회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부름받은 그 부름의 시간이 이 공적인 예배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예배가 결코 가벼울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래서 예배의 모든 순서가 다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 거예요. 왜요? 이 하나님 말씀, 그래서 목사는요, 단순히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서 그 성경을 해석하여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이루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이 설교의 시간이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알게 될 때에, 성경을 통하여서 알게 되어진 하나님의 마음, 뜻을 바르게 알게 될 때에 성도들은 반응하게 되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중요한 게 설교다 하는 건 목사가 떠드는 시간이어서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시간이기에 중요한 것이구나. 이런 모든 것이 예배에 대한 이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오늘도 그 말씀인 거죠. 갈급하는 여인에게, 염려 속에서 목말라 하는 여인에게, 내 인생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답을 찾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어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과 교제케 하셨으니, 이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찾아오심으로 인하여 함께 교제케, 영과 진리로 교제케 하셨음을 기억하라고, 내 말을 믿으라 말씀하시며,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영생의 일을 허락해 주셨음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한다면, 그 초대 가운데 우리가 초대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인 것이란 말입니다. 주안의 사랑 성도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는 예배 자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며 지키고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 다시금 기억하고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알아 예배하게 하셨다. 이 시간이 귀한 시간이구나. 이 예배를 소홀히 여길 수 없고요, 우린 예배를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겁니다. 이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지금 예배만 이야기했지만 나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날마다 안식을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영생의 그 풍성함을 맛본 성도는 그저 하루하루의 삶 자체가 하나님 없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냥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날마다
이 공적인 예배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구나, 귀한 것이구나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풍성함을 모르는 우리가 아닐 텐데, 그 풍성함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일 텐데, 우리에게도 이 예배가, 삶 자체가 감격스러운 삶으로 그렇게 기억되어지고 있습니까? 그 임재 가운데서 복된 시간들로 고백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감각하게 그저 참석하여 그냥 때우는 시간들로 우리가 아무 감흥 없이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다시금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여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때에 어떤 분이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들어요. 감격스러우려면 이 예배를 감격스럽게 만들어 주십시오. 감격스러운 설교를 해주십시오. 감격 가운데 빠지도록 예배의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무슨 일을 나누고 싶냐면, 얼마 전에 TV 방송을 보는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김남길이라는 그 배우를 아시나요? 김남길이라는 배우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주최한 팬미팅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팬미팅 얘기를 하는데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수천 명, 수백 명 모이는 그 팬미팅 장소에 그 현장에서 21곡의, 원래 그 배정된 시간은 3시간이었는데 자기가 21곡의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약 5시간 12분 동안 이제 팬미팅을 이제 진행했다고 해요. 근데 팬들은 오히려 그 5시간 12분 동안 팬미팅을 진행했는데 일찍 종료했다고 표현을 썼다고 하니까, 10만 가까이 되는 돈을 가지고 내고 들어가서 거기에 그가 노래하는 21곡의 노래를 듣고요, 5시간 21분 동안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막 듣는데 이것도 너무 짧게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 팬미팅에 방문했을 때 뭘 기대하며 갔을까요? 나에게 당신 감격스러운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나를 감동시켜서 5시간 21분 동안 웃고 즐기며 떠들 수 있는 그 이야기들을 해주십시오 하면서 거기에 돈 내고 방문했을까요? 아닐걸요? 그럼 왜 방문한 겁니까?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떠드는 게 좋아서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노래 21곡, 그 사람이 배우인데 노래하면 얼마나 잘 불렀겠어요. 근데 21곡을 듣고 있으면서 막 너무 일찍 끝났어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왜 거기서 그 사람들은 거기서 감격하며 즐거워했느냐는 말이지요. 감격스러운 어떤 그것들을 보여줘서요? 아니요. 그가 좋아서요. 김남길 얘기만 했지만 여기 여성분들 좋아하는, 거기 가면 막 즐거워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정말 그 사람들이 너무나 뛰어난 퍼포먼스를 해서요? 그것 때문만은 아니잖아요. 그들을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날마다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속 진리와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알게 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아니할 때에, 그 하나님의 초대 가운데 있는 것만으로, 그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이유, 그 크신 하나의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 날마다 감격스럽고 기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감격스러움을 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고 있기 때문에, 그 크심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고 세상 것들로 우리의 많은 것들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격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냔 말이에요. 좋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구하고, 그 은혜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 진리의 충만함을 구하고, 그 안에서 기쁨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것들도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 진리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여 거기에 상고하고 번민하며 기억하고, 그분의 마음은 무엇인가, 뜻은 무엇인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걸 우리가 또 기억하기 위해서 이 예배 자리에 온 것이다. 은혜를 구하십시오. 진리 안에서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잊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5절부터 30절까지인데요. 결론은 뭐냐면요, 그렇게 진리 안에서 기뻐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어지고 그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사마리아 그 수가 지역으로 돌아가 예수님을 전했다는 이야기가 오늘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를 알게 된 사람은, 깨달은 사람은, 믿는 사람은요, 그 기쁨 가운데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된다. 그를 증언하는 이들이 된다. 여러분, 그 진리를 기쁨 가운데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28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고 말씀 정리할까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많은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그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와서 보라고요. 와서 보라는 건 그냥 쳐다보세요, 쳐다보면 됩니다가 아니라 너희들도 와서 깨달으라고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도록 이제 증언했다는 것이 이 사마리아 여인의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도 이 예수를 알면, 그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충만함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도 그렇게 예수 안에서 기쁨을 아는 자 되었기에 저도 알면 살 수 있다 하며 우리는 그들을 돕는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지요. 교회 안엔 여러 성도들의 상황과 형편들이 있습니다. 돕는 자예요. 우리가 무언가 많은 걸 알아서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이 함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항상 평탄하게 신앙이 주 한결같이 유지되는 일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롤러코스터처럼 때로는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여길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들로 넘어질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넘어진 가운데서 그 은혜의 충만함으로 다시 일어서는 경우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죄성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럼 그때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돕는 거라고요. 옆에 있는 지체들이, 넘어진 지체들 같이 함께 넘어져 있다가 함께 일으켜 서는 것이고요. 일어선 사람들을 함께 보며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함께 그렇게 세워진 이들이, 증언하는 이들이 우리인 것입니다. 그 주님을 기쁨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세상 가운데도 그 향기를 머금고 그 머금은 향기를 이렇게 흘릴 수 있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향수를 뿌린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으면 그 향수를 뿌린 향수가 공간을 전체를 메워서 같은 향기를 맡을 수 있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 향기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드러낼 수 있는, 와서 보라, 와서 당신도 이 달콤한, 이 향기로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맛보아라, 맡아봐라, 살 수 있다. 그렇게 증언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갈급함, 그 갈급함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십자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우리가 채울 수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시금 기억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찾은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승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